여러분 예배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오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기뻐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므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두 한 성령으로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학습을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세례식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한 우리 5분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신앙의 발걸음을 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배로서 좋은 본을 보여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라 그래서 호모 파베스라고 해요. 서서 걸어다니는 존재다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라고 한다. 노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호모 루덴스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 중에 또 인간을 부르는 특별한 호칭이 있는데 호모 하빌리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손을 잘 쓰는 존재다. 이 세상에 피조된 모든 동물들 가운데 인간처럼 이렇게 5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피조물이 없다고 그래요. 한국인은 손에 대한 은유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해요. 손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손을 좀 만지겠다는 게 아니라 도와달라 그 말이죠. 손이 모자란다, 일손이 모자란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도 있어요. 저 사람 손 좀 봐야 되겠다, 그건 한번 좀 해보겠단 말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손 안에 있어이다. 세계를 호령하고 그리고 주변에 권력을 쥐고 호령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손은 의미하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손뿐만 아니라 입술, 눈, 귀, 발, 다리에 관련된 은유적인 표현, 그걸 속담이라고 하죠. 속담이 참 많아요. 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데 이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요.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을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많은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룹니다. 또 우리 몸을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몸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또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 어떤 학자들은 인체를 소우주와 같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우주 같아요. 무한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160, 170, 180 이 정도 신체에 불과한 것 같은데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미시세계가 얼마나 무한한지. 그래서 인체를 소우주와 같다고 하는데 이처럼 우주와 같이 우리의 몸이 정교하게 운행하는 것은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몸의 비유를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적용을 합니다. 그게 바울의 특별한 선포의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었고 종과 자유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생각의 구조도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고 그들이 속해 있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도 달라요. 종과 자유인은 더 말할 것이 없죠. 어떤 사람은 종인데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이 함께 앉아있는 옆 사람의 종이에요. 많은 나의 노예들이 예배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비하하는 일이 생겨서 고린도전서 12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아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발이 손을 보고 손은 항상 저 위에 있고 나는 항상 맨 밑바닥에 있고 손은 참 좋겠다. 나는 이렇게 못난 인생을 사는데 내가 어떻게 몸에 지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게 타당성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들 같지 않은 나를 나는 무익한 존재야. 내가 교회에 무슨 도움을 주나? 내가 이 교회 무슨 멤버라고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스스로 비하하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것이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또 반대의 사람도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에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 자기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이 생겼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도 너무 웃긴 말 아닙니까? 눈이 손보러, 야 너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니? 너 왜 이렇게 맨날 더러운 것만 만지니? 나를 봐라 얼마나 깨끗하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머리가 발들어 나는 몸을 관장해, 몸을 주관해, 넌 뭐야 하는 게 뭐야? 왜 이렇게 더러운 곳에 있어?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인데, 그런데 그런 일이 교회에 벌어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에 띄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 사람은 왜 그런 은사가 없지? 저 사람은 왜 그런 능력이 없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자기 비하도 자기 우월감도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와 달란트를 부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IQ 하나만 가지고 이 아이가 대성할 아이인지 아니면 인생이 괴로울 것인지를 판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가보면 공부했던 순서대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했던 순서와 등수가 막 바뀌어요. 그래서 요즘은 IQ 이거 하나만 지능지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8중 지능을 점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 분위기를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 지능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형 지물을 보면 한 번에 파악하고 그걸 숙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감각적인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학자들은 8중 지능을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8중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8중 지능이라고 카테고리를 형성을 해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그 8가지의 지능으로만 묶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양하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각자의 능력을 허락을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을 거예요.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재물 얻을 능력과 관련이 됩니다. 달란트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셔서 이 땅에서 생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각자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각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뭘 하나 잘한다고 그 사람이 모든 걸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걸 꼭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쓴다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저는 이걸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강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을까? 집을 짓는 것을 가서 보면 구멍을 뚫는 사람들이 있고, 기초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골조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목수가 등장을 하고, 마지막에 배선 작업을 하는 분들이 오고, 그리고 지붕을 올리고 마감 작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야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됐나 검사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감리하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잘 됐습니다, 합격 판정을 내려야 그제 사람 들어가서 살아도 됩니다, 준공허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임금 단가가 가장 많은 직종에 있는 분들이, 야, 우린 이렇게 많이 받는데 너희 뭐하니? 그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그분이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집이 하나 지어지는데도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아침에 얼굴에 이렇게 분장도 하시고 그리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런 걸 하려면 그걸 제공해주는 누군가 필요해요. 내가 다 옷 만들어 입을 수 없잖아요. 내가 화장품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집에서 아침에 사용했던 것들, 먹었던 음식들, 그건 내가 다 밭에서 논에서 직접 농사에서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같이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 삽니다. 아니, 주변의 사람들이 돕지 않는다면 우리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숨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는 부모의 도움이 있었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내 주변의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리고 이토록 우리가 전쟁에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위정자들의 수고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지금 여기 우리 먹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것 하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서로 다른 달란트를 주셨는가? 인간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려면 서로 다른 달란트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에게는 내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각자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교회 성도로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를 온전하게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서로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의 은사가 뛰어나다거나 누구의 은사가 부족하다거나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사를 주신 분이 성령이시라. 은사를 가지고 자기 비하에 빠진다거나 자기 우월감에 빠진다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를 누가 주셔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께서 허락하십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하는 능력,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 각자 달라요. 그러니 여기 특별한 은사를 가진 몇몇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조금 드러나지 않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교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성령께서는 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설명할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어진다고 하는 표현이 건축한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는 것이에요. 건축되어 가는데 때로는 기초작업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때로는 골조를 세우는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미장의 기능을 감당하는 분이 있고,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목수가 와야 할 때가 있고, 지붕 덮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각 목장에서, 남녀 전도회에서, 또 교회학교 부서에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많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 위원회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도교회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들에게 주신 각기 다른 은사들을 사용을 해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아직 여기 성도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도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각기 처한 장소에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때에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주의 몸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선포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 아멘.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몸의 지체가 많고 한 몸임처럼 그리스도도 우리와 비슷하다, 그런 말씀이 아니로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 오늘 학습을 받고 세례 예식을 거행한 우리 성도들도 역시 포함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 안에서 한 몸이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놀라운 비밀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리터들이 청소 비닐 안에 5리터짜리 쓰레기를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합니다. 100리터짜리에는 1리터를 담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치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로 조심스럽지만 따진다면 하나님을 100으로 할 수 있겠고, 우리는 그 가운데 도대체 어느 정도 분량을 줄 수 있을까요? 수학적인 표현을 한다면 0.0에 위에 순환점 찍고 뒤에 1을 감히 쓸까 말까, 0점 무한하게 반복되는 0, 그 뒤에 1, 그것조차도 사실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게를 감히 표현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유한한 우리 존재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무능하게 짝이 없는 인간 안에 유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요. 그런데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으로, 우리의 상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비밀을 작동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주님이 내 안에, 묵상할수록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내가 주 안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간다고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 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모여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네 분은 제가 성령의 언어를 대언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를 이용하셔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이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가 내 것됩니다.
그러면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 몸이 되었고, 우리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신다고 하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성령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고 내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충만하신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 이게 성령을 마시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5분의 성도가 학습과 세례를 받았습니다. 학습 교육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성경을 더 배우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분들 대상으로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가독번을 마치고 등록교인이 되고, 등록교인이 된 다음에 6개월간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을 하시면 세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학습 과정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성경은 무엇이며?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 지구상의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방대한 신학적인 내용을 아주 짧게 몇 개의 질문으로 바꾸어서 교육을 하는 과정입니다. 학습을 마친 성도들에게는 제가 3가지를 부탁하고 요청합니다. 첫 번째, 제가 점검하는 것, 본인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까? 거기서 모르겠는데요, 아닌데요, 그러면 6개월 뒤에 보자고 제가 권합니다. 그 다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학습을 받는 분은 이 고백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합니다. 6개월 뒤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육받으실 것인데 그 기간 복음서를 읽으십시오. 성경을 조금 읽으실 만한 분에게는 신약을 읽으십시오. 읽을 때 부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읽으면 한 귀로 들어오고 한 귀로 새나갈 것입니다. 그래도 읽으십시오.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콩나물이 그 수분을 흡수하고 자라는 것처럼, 아이고 오른쪽 귀로 들어왔다가 왼쪽 귀로 다 빠져나가네. 그래도 내 두뇌를 거쳐나간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작동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러나 읽으십시오. 무턱대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세례 문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점검합니다. 읽으셨습니까? 읽지 않으셨을 것 같은 분들에게는 질문 안 합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그분들이 떠들어 봤어요. 세례는 물로 씻는다고 하는 의미, 물에 잠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의 표시로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처럼 읽을 수 있는데,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그 감격적인 예식을 우리가 함께 선언하고, 이분이 우리 교회 드디어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세례식을 거행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세례식을 거행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동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오늘 세례받은 4분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의 길도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은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실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다양한 사람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백인 백색, 천인 천색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놀랍게도 한 몸이래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하나 되어 섬기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습과 세례를 통해서 학습 교인이 되고 세례 교인이 된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우리는 그 감격적인 예식에 함께 믿음으로 기도로 동참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심도 이끄심도 온전하게 하심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것,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은사도 낮은 것이 없고 특별하게 높은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적당한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이 과정이 있어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했던 거, 아이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길을 갑니다. 교회 오면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과 나를 비교하니까 아이고 나는 참 너무 작아 보인다. 아, 나 어떻게 이 교회 멤버라고 할 수 있을까? 그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이 조금 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은사가 좀 드러나 보여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왜 저분은 없지?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그 과정을 겪어요.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만했군요.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로군요. 하나님 주신 것인데 내 것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으면 고개가 수그려집니다. 고개가 수그려지고 남이 보든지 남이 보지 않든지 우리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아,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지.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해서 내가 즐겁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그때는 다른 사람에게 박수를 받든지 박수를 받지 않든지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죄하지 않기. 아, 이제 커가는 중이시구나. 커가는 중이로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는 낮은 것도 없고 높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묵상할수록 웬 은혜인지 내 안에 주가 계시다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다니, 이게 무슨 놀라운 비밀이고 신비로운 비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포하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한 명의 학습교인과 4명의 세례교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식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신앙의 길이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교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로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주님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성도교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가르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로 세워져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